자, 지난주 설교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렸는데요. 기독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은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를 검은 상복, 슬픈 얼굴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병이 생깁니다. 사실 분노 조절 장애 이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승질나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발동하면 이 앞뒤 상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지 안 센지 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뚜껑이 열리고 뒤집어지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달려드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그냥 짜증을 내는 거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조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며 죄를 부르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에 필리핀에 한 7개월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참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칠 뻔한 상황이 돼요.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됐어요. 운전자도 깜짝 놀래고 또 상대방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가라고. 이게 되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뭐 난리가 나죠. 막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이미 차는 떠났어도 뒤에서 쌍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자주 바뀝니다.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요즘은 뭐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기후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주부들은 항상 분주하고 바빠요. 뭐 진짜 옷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쁩니다. 가을옷 꺼내면 곧바로 또 겨울옷 꺼내야 되고 막 이렇게 분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만 들어가도요, 진짜 너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요즘은 혼밥들이 많잖아요. 도시락도 금방 한 2, 3분 데피면 정말 잘 나오는 도시락들이 꽤 많습니다. 전 참 신기한 게 삼각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전주 비빔밥 아니면 김치볶음밥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 그 과정이 한참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30초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 똑같은 맛이 나는 음식을 곧바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쿠팡에서도 물건 사는 것도 참 빠릅니다. 뭔가 주문하면 금방 와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서도 주문하면 금방 옵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자세히 보면 닫힘 버튼이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보세요. 열린 버튼은 사실은 뭐 그대로인데 닫힌 버튼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많이 눌러서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달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 몇 번 기도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돌아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영성, 또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인내를 갖추고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전역하는 날만 제일 많이 기다렸어요.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게 전역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전역증을 받던 날, 속초항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전역증 하나를 이렇게 틱 던지고 딱 봤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한 장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고생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한 장 받으려고 그 오랜 나날을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빨리 아이들이 커서 좀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날들이 금방 옵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 할 때 그때 내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 청춘은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우리 윤서랑 이루가 이런 날들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또 병원에 가면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번호표 하고 초진인지 아닌지 보고 기다립니다.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려요.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 확장판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제대로 피셨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에서만 인내 또 참으라 이 말이 6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하는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농부 이야기가 등장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농부를 예를 드는데, 그 농부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을 갖습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는 과정들이 오랜 기다림 과정이 필요한 거죠.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비와 햇빛과 같은 기후에 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려요. 그 비가 내리면 농작물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4월에서 5월에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뭐가 안 되는데 자꾸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수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도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또 언제 인내해야 하냐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참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해요.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오죽하면 내 남편은 로또와 같아, 나랑 안 맞아,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더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자식들이 안 변해요. 남편보다도 더 자식들은 더 잘 안 변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선지자들의 본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목사 직업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 참 안 변해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징그럽게 안 변하게 생겼잖아요. 참 안 변해요. 근데도 좀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위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헬라어에서 인내는 기다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흥분하여 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을 내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이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랜 기간 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감정이 차올라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의 선교사의 일화에 보면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성과 없는 일에 지친 이 존슨 선교사가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푸념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슨, 피곤하지? 너 지쳤지? 네,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곧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곧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때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였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슨 선교사가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익산 시청 신의회를 갔어요. 제가 섬겼던 거 보니까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공직자들을 섬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익산시청의 이제 부시장이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셨는데 예배에 동참하셔서 또 같이 식탁 교제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익산시청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김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한 사람이 익산시청의 신의회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철수 장로님은 그것을 책임을 다해서 회장과 임원들을 돌보고 굳은 일들을 자기가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익산시청을 섬겼을 때, 그러니까 10년쯤 시작했을 때 익산시청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한번 모였는데 한 250명이 모였어요. 좀 놀래줘요. 좀 놀래 좀 줘요. 좀 이렇게 이 오디오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직자, 공무원들이 250명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하고 저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정오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정오에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분이 그걸 부탁하고 난 다음에 저랑 한 5년 정도를 그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까지. 근데 진짜 많이 모일 때는 한 70명까지 모였어요. 사람 징그럽게 안 변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계장님이 가자 그러면 질질 끌려와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시장이 가자 그러면 누가 안 가요? 시장님이 저희가 예배 들어가자 그러면 쫓아오죠. 높은 사람이 가자 그러면 쫓아와요. 공직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를 던져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익산시청 안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은퇴하세요. 제가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TYM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60 넘어서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은퇴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 나가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울컥하고 울어요. 제가 갱년기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나이가 40이어도 금방 시간은 지난다고. 그러면서 회사에 더 충성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아부 선생님들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신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유아부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장점인 거죠. 10년, 20년 한 부서를 섬긴다는 게 그게 참 장점이에요.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인내해야 되냐면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봐도 알아요. 욥도 자신의 고난과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내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주방팀 이순애 권사님이 친구분을 한 분 저희 교회로 전도하셨어요. 협동 권사님으로 계신 전명순 권사님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하시네요. 주방에서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따님도 결혼시켰는데 우리 권사님이 눈에 뵙지 않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정 권사님은 제가 세 번째 설교하러 왔을 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설교 왔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전 이 교회에 청빙 안 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는 저기 그 로비에서 성도들, 오는 성도들 인사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막 달려와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따졌어요. 왜 안 와요?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지금 아프세요. 이석증인 줄 알았어요. 이석증은 달팽이관에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 빙빙빙 돌아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에 계세요. 바이러스성 전정신경염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뇌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아휴, 따님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됐고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셨는데 그게 이 균형을 못 잡으시니까 비틀비틀 거려서 저도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처럼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 기도할 때 환우들 놓고 기도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욥은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찾아오셔서 욥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후반전 인생은 처음 전반전보다 2배나 더 값진 상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배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인내의 보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는 이해하고 압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닥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크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야고보는 인내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또 경고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가 인내를 가르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자꾸 뭔가를 피하게 되고 침묵하게 돼요. 우리가 좌절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돼요. 기다리는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이 말씀만 보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했어요. 10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8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10명 뽑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다가 알았어요. 그 10명 뽑는 거 어려운 거라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5명 뽑는 거가 기록이라고요. 다 남의 교회 성도들만 여기 있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8명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10명이 목표였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장로님 채우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더 성숙한 떨어지신 분들, 기권하신 분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장로 선출되신 분들한테 연락하기보다 일단 떨어지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하나같이 저를 위로하시고, 목사님 저 이게 안 됐어도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잘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멋진 교회다, 너무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또 선발하고 뽑아야 됩니다. 장로 투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정말 15명, 30명의 명단을 뽑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선발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15명, 그리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30명, 여러분 명단을 적어서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 계속 제 마음속에 품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사람 참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가 바뀌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바뀌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그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작은 신입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될 문제 앞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인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